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그러면 되겠냐?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 처음 나에게 마음을 줬던 그 마음 변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 처음 믿었던 그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마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해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만약에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촛대를, 구원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구원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해요. 그런데요, 결국 결과적으로는요,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망하죠. 끝나죠. 교회가 망하니까 지역이, 도시가 망하죠. 지금 현재 에베소 지역에 가면 폐허가 되어 있지요. 폐허. 돌덩이밖에 없어. 폐허가 되어 있어요. 폐허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변함없이 잘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변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갖지 못했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종종. 처음 마음, 처음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변했던 제자가 있어요. 변했어요.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동역자 되었던 많은 바울의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울도 그러죠. 사울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래서 사울을 찾았을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감당 못합니다 하면서 사양하고 숨었어요. 사울, 그를 지명해 가지고 왕으로 세우겠다. 사울을 찾는데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있나 찾아보니까 저기 저 짐들이 쌓여있는 짐짝 사이에 숨어갖고 있었어요.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감당 못하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 전쟁에 한 번, 두 번 승리하고 난 이후에 교만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불순종하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이 뭐라고 경고를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주님. 예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신다.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부모는 변함이 없어요. 자식이 자꾸 왔다 갔다 변하지. 탕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지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왕, 애굽에, 당시의 애굽 나라라고 하면은 물론 그때 나라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자랑하는 나라, 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요, 왕. 전제주의 국가에서 왕이면은 이건 엄청난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모세를 일으켜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말씀을 하죠. 모세가 순종하고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 해방시키라고 그럽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순순히 들어줘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왜? 지금 이제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노예로서 많은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이들이 나가면 그 일을 누가 할 거예요? 안 보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차근차근 재앙이 일어나지요.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바뀌어버려요. 피로 바뀌어. 마실 물을 마시려고 한다.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피가 되었어요. 이 물을 어떻게 마셔요? 깜짝 놀래요. 그래도 이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개구리. 그래서 개구리가 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막 우글우글 하더니 그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각 집마다 개구리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안방까지 들어와요. 이 안방에 들어와 침상 위까지 잠자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불 매서 꿈틀꿈틀 하는데 이 개구리가 이 안에 나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밥그릇 위에도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그릇 속에도 개구리가 튀어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온 나라가 개구리로. 그러니까 이거 징그러워서 못 살겠다. 그 바로 왕이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고 좋다, 너희들 나가라 하고 해방을 시켜준다고 마음을 먹어요. 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8장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백성을 내가 보내겠다. 가라, 가. 아이고 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개구리가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개구리가 떠나가니까 이제 뭐라고 나타나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숨을 쉴 만하니까, 사람이 살만하니까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죽으려고 하니까 아유 큰일 났어. 내가 다 들어줄게요. 그대로 할게요. 아이 백성들 너희들 다 가라. 가. 그랬는데 나중에 숨 쉴만 하니까, 살만 하니까 못 간다. 안 된다. 아, 그때는 내가 그때 마음은 그랬지만 지금은 안 된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 재앙이 내려. 이 재앙이네. 이 재앙.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땅바닥을 탁 쳤더니 땅바닥에 먼지가 푹 올라오는데 그 먼지가 이가 되는 거예요. 이가 뭔지 알아요? 이. 지금은 이가 없죠? 지금은 이가 없어요. 옛날에 이가 많아가지고 아이 간지러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말이죠. 아이 뭐가 꿈틀꿈틀 기어가는 것 같아. 꼬만 이렇게 까보면 그가 여기 있고 말이죠. 그랬다니까. 뭔지 알아요? 이가 본 적 있어요? 이가 있었어요. 이가. 그 옛날에 말이죠. 우리 엄마들은 말이죠. 그 이잡니라고 빨래를 해도 이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빨래 삶는 것도 많고 삶아. 그러면 이가 죽는. 근데 그래도 끝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내복 틈 사이에 그 쌀액인가 그 새끼들 쭉 그리고 보면은 하얗게 쭉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도 못하고 그러니까는요, 이 엄마들이 이빨로 끄덕끄덕끄덕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또 소리가 나. 툭툭툭툭툭 소리가 나. 그랬다니까. 하여간 이 먼지가, 그래서는 그 먼지가 온 나라의 먼지들이 전부 다 이가 돼가지고 그 사람 몸에 붙어서 막 간지러워. 여기도 굵고 저기도 굵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이가 막 있어요. 이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 재앙, 그래도 마음이 안 변하니까 파리 재앙이 있어요. 파리가 온 날에 막 파리가 막 득실득실 해가지고 밥 좀 차려면 밥이 딱 올라오면은 거기에 까맣게 그냥 파리가 딱 덮. 아, 이거 참 어떻게 먹어요? 파리 재앙이 오니까 또 이 바로 왕이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야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 8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야 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은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멀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그럼 할 수 없다. 너희들 가. 그런데 28절 뭐라고 그러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가라. 여기서 해라. 안 됩니다. 여기서 못하면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래, 할 수 없다. 그럼 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대신 얼른 빨리 이 개구리 좀 빨리 이 재앙, 파리를 다 쫓아내주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파리가 싹 사라져요. 또 살만해. 또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3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살만하니까, 숨쉴만하니까 또 완강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가축재앙이 있어가지고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고센 땅은 가축들이 안 죽어. 가축들이 안 죽어. 그리고 이 또 바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요. 확인을 해봐.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 좀 그랬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완강해서 고집이 되게 세. 끝끝내 보내지 않아. 끝끝내 보내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이 또 나타나는 거죠. 가축 재앙, 그 다음에 이 아주 그 종기, 악종, 종기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또 막 피부병이 나고, 나중에는 우박이 내려요. 우박이 내려가지고는 산천 초목 나무들이 말이죠, 다 꺾어지고, 식물들 또 뭐죠, 그 채소들 다 못 쓰게 되고, 우박 떨어지면 그 채소 다 상하고 못 먹잖아요. 우박이 떨어가지고 완전히 먹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로가 또 뭐예요? 9장 28절에 보면은 또 항복해요. 28절, 9장 28절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 가자. 얼른 빨리 우박 좀 그치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박이 멈췄어요. 그런데 또 34절에 뭐라고 나와요? 34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내가 좀 마음이 완악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끝까지 완악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계속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나중에 장자의 재앙까지 다 해서 다 죽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돌아설 만한 때에 돌아설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온 나라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다 죽어요. 자기 집의 왕자의 첫째 아들도 죽어요. 그렇게 하고 온 나라에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어. 할 수 없다고 항복하고 다 내보내 주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또 억울해. 다시 군사를 이렇게 하고 또 쫓아가. 그 군사들이 전부 다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아요. 자기만 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죽고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까지 다 망하고 죽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숨 쉴만 합니까? 지금 이제 살만 합니까? 그래도 변하지 맙시다. 살만 할 때 변하지 맙시다. 숨이 턱턱 막혔던 때를 생각하고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 그럴 때 있었잖아요. 이만큼 살아오면서 승승장구 잘 되기만 했나요? 어려울 때 있었죠. 나 인생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렸어. 그때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거 있나요?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고 돌아설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처절했던 시절,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한나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참 처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응답받고 난 후에 그 마음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의 목동 시절을 잊지 않았어요. 당시의 목동 양치기는요, 천민이었어요. 천민이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양치기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까지 세웠어요. 일개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기를 왕으로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다윗은 평생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자기가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을 자꾸 지우려고 해요. 옛날 어려웠던 걸 자꾸 지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나랑 알고 지냈던 사람 친구,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모른 척해요. 너 누구 맞지? 옛날에 너 나랑 같이 뭐 했는데? 누구신데요? 모르겠는데요. 모른 척해요. 왜? 옛날 내 어려웠던 시절을 알거든. 옛날 걸 지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도 지우려고 해요. 부모도. 우리 부모 아니에요. 부모도 지워요. 부모도. 여러분, 다윗은 어두웠던 시절 지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때 어려웠을 때 그 어려운 양치기 시절, 그때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왕으로까지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어두웠던 시절을 그래서 자꾸 밝혀요. 나는 옛날에 목동이었다. 나는 옛날에 양치기에 불과했다. 그랬던 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천진난만하게 서요. 천진난만하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춤을 춰요. 법궤가 들어온다고 너무 좋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고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미리암이 쳐다보고 있다가 왕이 돼갖고 채통 없이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 춤추고 그럽니까? 하고 비난까지 받아갔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뭘 못하겠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체면을 살리려고 자꾸 그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처음 마음과 지금이 변함이 없는, 그때 그 어려웠을 때, 그때 힘들었을 때, 그때 처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를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셨던 것 생각하면서 그 은혜 잊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